네, 제가 계속 제 설교가 그렇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계명이라고 하면 명령이지요. 코맨드먼츠, 명령들, 계명들. 계명들은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었고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계명을 주셨죠.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의 율법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모세 율법이라 그러면은 뭐 의식법, 뭐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손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이래야 되고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는 우슬초, 백향목 뭐 여러 가지 홍색실 뭐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신약 이후로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행실과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자세까지도 이렇게 방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모세율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처음 주신 게 어떻습니까? 20장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들을 주시죠.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0계명이었어요.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규례들이 나옵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제일이라고 하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계명들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당연히 십계명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십계명이 이제 신약에서 더 구체화되고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 된 거죠. 그 법이 그 십계명이 뭔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한 번에 여러분도 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한 번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읽어드리기도 했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기서도 영어로 보시면은 계명들이에요. 계명들.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의 죄는 갚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쨌든 이렇습니다.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그거를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법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너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구약의 모세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계명들이 뭡니까? 10계명. 첫 번째, 간단하게 이 핵심 요지만 알려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어다. 쉽게 말해서 내 앞에, 내 앞에요. 내 앞에. before me.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아라. 다른 어떤 신도 내 앞에. 나보다 더 먼저인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보다 더 먼저인 것을 두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다른 신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1번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입니다.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나보다 먼저인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1번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이든 부어 만들든 부어 만드는 게 뭡니까? 어떤 금속으로 부어 만들든 나무로 깎아서 만들든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드리라 그랬죠.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갚겠다 이거예요. 죄를 3, 4대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in vain, 영어로 보시면 in vain,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성호라 그러잖아요. 성호를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모든 신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가 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에게 영광을 또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고 글쎄 그런 것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쉬는 날이죠. 첫 번째, 두 번째, 6일까지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의 주일, 일요일은 다르죠. 다르지만 우리가 주일은 특별한 날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 우리가 또한 그 때는 일요일이지만 웬만하면 우리 사사로운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있죠. 하지만 사사로운 뭔가를 위해서 그날을 사용하고 그날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제 신약의 주일입니다. 일요일. 그 일요일을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 때에는, 일요일 때는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읽어보면은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웬만하면 사사로운 일들, 그리고 또 직장 일들도 웬만하면 주일 같은 경우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날은 쉬고 그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이제 4절 4개의 계명, 첫 번째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라면 그 다음에는 5번째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저는 부살간도 거탐이라고 외웠지만 어쨌든 여러분, 살인보다도 부모 공경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관계 중에서 부모와 사람, 우리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데 하나님께 사람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여기서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또 형통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더 기쁘게 하고 그런 것에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인보다도 더 먼저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어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인이 실제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노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 내가 함부로 하는 것, 그것도 살인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해라. 속히 합의해라. 화목해라. 그래,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은 실제 당시에는 성관계를 말하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간음죄라는 거예요. 참 두렵습니다. 마음까지도 우리가 이제 더 신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라도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몰래 훔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누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내가 봤다. 거짓 증거하다가는 그 사람이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무고하는 거지. 무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모함하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무고만을 두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무고와 의미가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는데 이웃에 대해서 악하게 증거하고 그랬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당시에는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뿐만이 아니라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모든 그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야죠. 왜 남의 것, 저 사람은 부자네, 돈이 많네,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산도 소유도 축복 가운데 하나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부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은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짧게 나눠봤어요. 핵심적인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신약에 와서도 좀 약간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우리는 신약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구약의 법도 당연히 이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